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저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우리의 습성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을 용서해 주시옵시며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듣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세계의 십자가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 세 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좌우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좌우편에 바로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달리시던 날에는 보통 때는 한 개도 될 수 있고 7개, 10개도 될 수 있는데 3개였던 것입니다. 왜 3개일까요? 바로 구원의 길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다른 한쪽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중앙에 서 계세요. 가장 중앙에. 그리고 양쪽에 2명의 범죄자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행악자로 나와 있는데 범죄자. 그래서 2명의 범죄자는 바로 인류를 상징한다. 모든 인류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또 인간 법정에서 바로 2명의 범죄자는 우리 인류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바로 나 자신임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명의 범죄자는요,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못 박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못을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못을 박히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죄 짓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국가든 간에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두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아이들을 때리면 부모가 감옥 가지 않아요. 한국 법은 그래요. 그죠? 미국에서는 자녀를 때렸을 때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가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떤 집사는요, 자녀를 때렸어요. 그래서 구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다른 사람 집에 입양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 법을 잘 몰라서 자녀들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좀 머리가 크면 이 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딸이 9살밖에 안 됐는데 딸이 직접 옆집으로 갔어요. 옆집 미국 할아버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집으로 가서 엄마가 나 때렸다고. 미국 사람은 바로 신고하죠.
그래서 엄마는 잡혀가고 세 자녀는 다른 기관에서 덜 보고 있었어요. 법이 달라서 그래요. 한국에서는 때려도 잡아가지 않죠. 우리 모두는요, 천국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는 죄인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바로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종교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기독교에는 왜 죽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는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지 않을까요? 죽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영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마도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와서 당신 빨리 죽으라고 하면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가도 빨리 돌아가시라고 말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맞죠? 네.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죽을 생각이 없어요. 나도 아직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내 자신을 봤을 때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틀렸어요. 방법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중간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 죄를 범한 범죄자가 우편이다 좌편이다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편이라고 되기는 봅니다. 한 사람 우편에 있는 범죄자는 주님을 그 순간에 영접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군병들도 조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롱했고 네가 메시아거든. 너 스스로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어떻게 너 그렇게 못 박혀 있느냐.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런데 왼편의 강도도 마찬가지로 그 범죄자도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서 있는 강도를 보면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극명하게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가든지 하나는 지옥 가든지. 좌편에 있는 만일에 그 죄인이 정말 그랬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 자신 좀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 두 사람도 좀 구해줘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의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어떻게 들은 것입니까? 채찍에 상할 것을 말씀하고 찢길 것을 말씀하시고 갈신면류관에 찢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그래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자기 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필요하지 이런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왕이신 그분을 욕할 수가 있어요. 왕을 욕하면요, 3대가 멸족당할 수도 있어요. 인간 왕을 욕했을 때 옛날에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대통령 욕도 엄청 많이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임금을 욕하거나 하면 잡혀가서 본인도 가족도 다 죽여요. 인도에는 그 동물들을 많이 숭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임금이 말이에요. 신하에게 반역한 신하에게 벌을 내릴 때 코끼리 한 마리를 보내는데요. 코끼리를 인도에서는 신성하게 생각해요. 코끼리를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코끼리를 먹이려면은 폐가 망신하게 된대요. 그게 벌이랍니다. 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지하는 눈이 없고 귀가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 좀 막아라. 저 사람들 귀 막아라. 저 사람들 눈 가려라. 눈 막히지 않고 귀 막히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은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가서 사형 선고를 받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식민지인들이나 노예 혹은 반역자나 강도에게 적용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강도였어요. 예수님은 강도였고, 예수님은 반역자였고, 예수님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요. 실제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돈으로도 살 수 있었던 그 당시에 흔한 로마 시민권도 가지지 못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달리셨겠죠? 그랬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을 뻔했어요.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공자, 맹자?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므로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적어도 구원하려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고의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거늘. 요한복음 18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범죄자입니까?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가 범죄자가 만일에 아니었다면 우리가 왜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겨주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도 취급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노예와 같이 취급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식민지 국가의 국민처럼 착취를 당하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날 사랑하셔서. 멀리까지 너까지 갈 거 없어요. 옆에 남편 계셔도 남편 볼 거 없어요. 날 사랑하셔서 그래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천하디 천한 노예처럼 그리고 반역자처럼 그리고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범죄자다. 범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도 십자가형을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형법 중에 십자가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형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사형을 받아요.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사람들, 이스라엘 총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겠지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또 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 저주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그 저주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 열매 되셨고 우리 또한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이다. 영원히 살고는 싶어도 영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모든 인류는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어요. 모두 물렸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 사람 앞에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마는 우리 인류는 전부 다 불뱀인 바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래서 뱀은 보면 웬만하면 뱀은요. 나는 무서워서 잘 못 죽이겠더라고요. 소름이 끼쳐서. 근데 보면 우리 장전사는 뱀을 아주 잘 죽여요. 왜냐하면 미국의 시골이 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길에도 뱀이 엄청 많고 어떤 내 집 주변에도 있고 창틀에도 뱀이 지나가면서 허물을 벗어놓은 게 있어요. 뱀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뱀하고 우리는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지간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도 뱀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 사랑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모든 인류는 바로 불뱀에게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도 구속함이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물렸잖아요. 뱀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에요. 뱀에게 물렸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요? 뱀에게 물렸으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노뱀을 보내주셔요. 노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불뱀 모양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높이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올려다보면 살아요. 내려다보면 죽어요. 늘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참 죽을 일 많아요. 내려다보게 되면. 그러나 올려다보면 죽을 일이 없어요. 영생하십니다. 영생한다고요. 내려다보니까 죽을 일이 많아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해결해도 내일이 가도 모레가 가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내가 땅을 내려다보는 동안에는
죽을 일은 언제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 불뱀이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봐라 해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만나를 그렇게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라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많이 가져와서 내일까지 남겨서 썩었어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했는데 안식일에도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은 안 듣고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해 보세요. 나 이제 너무 실적난다.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높이 매달리셨다고 요한 복음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나와 있겠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의 아들이 들렸을 때 그를 믿는 자는, 우측에 있는 범죄자는 그를 믿습니다. 좌측에 있는 범죄자는 그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있잖아요. 팔자가 박혀 있는데 이건 팔자가 바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저주를 자청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 살면서 두 갈래 길이 딱 나왔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이 길로 갔는데 보니까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부산 가는 길 중에 옛날에 삼천포가 있었는데 요즘도 많은 길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아직은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세상 떠나는 날 1초 만에 요단강 건너갑니다. 1초 만에, 오래 걸리지 않을 시간. 우리 아버지가 1초 만에 요단강에 합류하는 거 봤다니까요. 제가 환상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요단 강변에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뛰어가기는 가는데요. 그 뛰어가는 것이 이렇게 땅에 닿지 않듯이 있잖아요. 날아가듯이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1초예요. 1초. 네. 살아있다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요. 내가 영원히 산다, 내일까지 산다, 내년까지 산다. 누가 보장해 주는 겁니까? 주님 없으면 참 불쌍한 인생 드리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놋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십자가는 싫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없이는 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은 시간이 없겠죠. 그리고 자기 인간 역사가 끝나는,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날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잘 순종하고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살지 못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우리 더 빨리 가지 않겠어요? 자, 다른 한 범죄자는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래,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범죄자는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개역 한글에는 강도로 나와 있죠.
범죄자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범죄자는 그를 책망해요.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 주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왕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른 한 범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보응을 받으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한 적 없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개역 한글에를 보니까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라고 하면은요, 보통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에는 나의 주인이다. 예수를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런 범죄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범죄자는 예수님을 자기와 동일한 범죄자로 보지 않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한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와 죄악과 죄과에 대해서 개역 한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죄와 죄가와 죄악이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수하는 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죄가 죄악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죄악이라는 것은요, 습관적으로 iniquity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성격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왜곡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좋게만 봐주면 좋은데 시기 질투까지 나면 절대로 좋게 판단하거나 봐주질 않죠, 그죠? 왜곡된 시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은근히 잠이 안 와요. 왜곡된 시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틀어져 있는 것을 조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비추어질 때 조명이 돼서 그 길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 안 돼.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 2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시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에 불법과 범죄가 나오죠. 이 범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반역하는 죄를 가리켜요. 반역. 그래서 바로 자신의 범죄와 그리고 이 불법들을 말하는데 개역 한글에서 말하는 죄과라는 것은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했다고 해서 반역이란 말은 안 써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역이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자식들도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갑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있잖아요. 어거지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반역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역하고 비틀어지고 그리고 약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은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강도, 한편의 범죄자 강도처럼. 그런데 이 범죄자는요,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여,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내 마음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죽어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지옥에 있겠지요. 다른 한 사람은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마음으로 이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진짜 권능이지요. 왜냐하면 정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정권을 가진 것은 능력이지요. 권능이지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왕국입니다. 개역 한글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잘못한 거예요. 큐리오스는요, 예수라는 말이 없는데 예수를 넣어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좀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요, 당신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럼 영원히 당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의 왕국이에요. 주의 왕국은 나의 왕국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고 나의 왕국으로 받아들여야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 것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왕국으로 메시아 왕국의 존재까지도 이 범죄자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불편했던 게 집이 없는 것이 불편해요. 지금도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없어요. 지금은 미국도 없지만 우리 자녀들 집은 있지만, 집이라는 건 여러분 인간에게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한들 계시록에 기록된 그 황금 보석, 그리고 그렇게 옛날에는요 보석 이름을 명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보석이니 녹주옥이니 뭐 녹보석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형언할 수 없는 총 컬러풀한 그러한 색깔들로 천국이 되어져 있고 수정같이 맑은 물에 황금 길에 그러한 집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천국에 그런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세상에 연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했던 것처럼 나그네와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면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는 그 땅을 주지 않았고 400년 후에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은 집을 짓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았어요. 바로 여기에 영원히 구할 성, 그 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을 가지고
아니면 뭐 빚진 집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대부분 보니까 은행에 빚 다 져 있더라고요. 미국도 그래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3%, 97%인가요?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97% 정도 3%가 자기 융자 없이 자기 돈으로 집을 가지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대요. 융자를 잘해주니까. 거긴 다 은행 집이고 은행 차예요.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은행이 다 가져가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소용없어요. 조금이라도 은행 돈이 있으면 가져가요. 그게 법이에요. 참 법 무섭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한들 천국의 그 집을 묘사할 수가 있으며 측량할 수가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으니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았을 때 다이아몬드 한 개가 얼마나 비쌉니까? 에메랄드 하나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 것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로 집을 지어놨다면 얼마나 집이 좋겠어요. 지구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집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집보다 아름답겠습니까? 정 못 묻겠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천국에 내 집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이거 봐, 내 창자리 찔린 거, 창으로 찔린 거 여기 옆구리 좀 봐봐, 만져봐봐. 못 먹겠으면 네가 만져보고 믿어. 정말 주님이 친절하시고 주님은 인내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참고 제자들을. 여러분 그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처소를 지금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범죄자는 그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주의 왕국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 밈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좋은 것으로 천국의 집으로 천국의 것으로 채워주시라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믿는 자에게는요 낙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원어가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가 페르시아 파르데스에서 나왔어요. 페르시아 말 파라데스. 파라데스가 뭐냐면 정원 이런 뜻이 있어요. 공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영어가 나왔어요. 뭐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지상에 파라다이스 될 만한 거 참 많이 있더라고요. 캐나다 한 곳에 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데 바다가 그냥 그대로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뉴질랜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양들이 인간들보다 더 많아요. 전부 땅이 풀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 성경에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 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니까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전에 느낀 것이 뭐냐면 잘 사는 나라에 갈수록 죽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와요. 죽었어요. 일본 같은 곳에 가면 신이 없다, 무신론 국가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한국은요, 살아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성도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자기가 죽었나 보네요.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살았다니까. 예. 살았어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예. 우리 한국은요, 그래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금요일 날도 모이고. 안 모여요. 모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낙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그 공원이나 정원이나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창세기 2장 8절의 내용과 같아요.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면, 여기 동산이 나오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낙원, 파라데스,
페르시아 말로 파라데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낙원이라는 파라데이소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래서 그러면 이 낙원과 천국은 다른가?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적 에덴 동산으로 사후의 성도들이 잠시 안식을 취하는 중간적 장소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언제 옮겨지는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봅니다. 그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있는 곳과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낙원이다. 이 낙원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데 정말 자기가 간 그곳에 낙원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 왔다. 그래서 뭐 3층이라 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원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세상에 정원이 아름답고 뭐 유럽 쪽으로 가면 진짜 아름답게 해놓은 곳도 정원도 아름답게 해놓은 곳 아주 많죠.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는 진짜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노트르담 그 성당 불난 거 보십시오. 그렇게 800년 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꾸미고 해 두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언제나 다 불탑니다.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것도. 뭐,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세월호 그 날짜와 같은 날짜에 불이 났고, 그리고 첨탑에서 불이 났어요. 밑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사탄에게 뭐 제의를 드렸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지금 떠도는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세상 것은 불탑니다. 그렇게 불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그런 낙원, 그것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 낙원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신락원 하게 될 때 범죄한 이후로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어요. 불검.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열려요. 그래서 바로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데이소스 낙원은 세상에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낙원에 대한 경험은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오지 않았잖아요. 어디에 말합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낙원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좀 리얼하게 표현했죠. 그죠? 사실적으로. 예. 폭력배들이 강제로 빼앗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을 빼앗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장 밝은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녁 6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를 말해요. 가장 밝은 때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44절,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대낮에 어둠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자,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누가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마테오와 마가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해요. 완전히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산화되신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치고 내장을 꺼내고 토막 쳐서 각을 떠서 토막 쳐서 그리고 번철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갈갈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거나 안식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 축제가 있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 1차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히브리스에 오직 예수밖에 안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제사장은 자기 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성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곳인데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길. 새로운 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리고 새롭고 또 그 길이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길을 가야 영생의 길로 갑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낙원이 준비되어 있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되어 있는 그 낙원을 바라보면서 아직 끝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아버지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초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아버지 휘황찬란한 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